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정적인 찬양 우리 시온 성가대 감사합니다. 아직 자리가 좀 비어 있으니까 우리 성가대에 헌신하실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지하 소예배실에 식당이 있죠. 일부를 우리가 다시 공간을 확보해서 시온 성가대가 그쪽에서 또 이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구 교육관이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공간이 너무너무 많이 부족해서 또 카페도 또 막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좀 많이 있어요. 빨리 새 성전을 지어서 갔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일들 일어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세계적인 화가이죠. 피카소가 어느 날 시골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농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기 전에 머물고 있던 집에 어린 딸을 보게 했는데 보니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순진하면서도 천진난만하게 웃는 얼굴도 참 예쁘고 말소리도 예쁘고 행동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예뻐서 피카소는 그 아이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아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에 그림 하나 그려줄까? 그랬어요. 네, 좋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도망치듯이 자기 어머니에게 달려가 다소 놀란 표정으로 막 매달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참 이상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쁘고 깨끗한 손수건에다 그림을 그려준대. 좀 이상한 것 같아.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피카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이를 가져와서 아마 그림을 그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그림으로 대단한지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잘 알고 만나고 교제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만남의 기회를 놓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과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누구이길래 상을 얻고 돈을 다 내어버리고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을까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어요.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랬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지부해 있거든요.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죠.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나쁜 고약한 마음이죠. 그래서 화시르지의 모든 저주를 다 받았던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수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쉽게 말씀이 들리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결혼식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면 가버나움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오랫동안 머물지 않으셨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예.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었습니다. 남쪽.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다가왔다는 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본다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하는 거, 마음에 품는 거, 우리 행동 하나를 다 보시고, 너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동기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자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보셨어요. 도대체 제가 무슨 마음으로 진짜 제사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하는지, 아니면 이기적인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지금 짐승을 매매하고 환전을 하는지, 그것을 아주 면밀하게 다 들여다보셨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장사하는 데에 정신이 팔려서 제사에는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도 다 보셨다라는 거죠. 더 깊이 보는 것은 돈을 벌어가지고 환전치기를 해서 짐승을 매매하면서 돈 버는 걸 가지고 기뻐하는지, 아니면 유월절을 맞이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건지, 그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것이고, 도대체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만날 때 도대체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오로지 이 속을 챙기기 위해서 장사를 하려고 지금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다 예수님이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들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물을 직접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다 와서 돈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3번 정도 유월절에 예루살렘 여행을 하잖아요. 이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1년에 한 번이니까 유월절이 3번에 걸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킨 거죠. 이제 오늘의 본문의 유월절은 이제 마지막 3년째 되는 유월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체포 당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으로 계속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은 다 관점이 조금씩 다른 것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연령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20마일 한 2.5km죠. 1마일이 곱하면 35km에서 40km 지역에 사는,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35에서 40km에 있는 사람들은 성인 20세가 되면 다 참석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 유월절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이 뭐예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이에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말씀과 성령이 되겠죠. 그래서 성인 20세 이상 되는 40km 내 반경에 있는, 여기서 서울거리 되는 사람들은 다 유월절이 되면 가야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유월절에 참석해야 되는 의무가 강할까요? 지금 주일의 의미가 더 강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는,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러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성취되기 전에 유월절만 지켜도, 짐승을 죽이는 그때에도, 짐승을 죽여서 제사함을 받았던 구약의 시대에도 만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 40km 반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와야 되는데, 지금의 주일의 개념은 그거보다 강할까요? 약할까요? 수백 배, 수천 배 강하지요. 말씀을 이루었잖아요.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성령까지 다 주셨잖아요. 주일이 그렇게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깊이 깨닫고 보면은, 와, 주일이 예사로운 날이 아니구나. 구약에는 유월절만 되어도, 구약의 절기가 하나입니까? 3-4개예요. 1년에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예수님이 그냥 다 희생 다 치르고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 한 사람 한씩 다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단 아무것도 사역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역을 하셔야 돼요. 이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귀한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한 가지 사역 있으면 꼭 하셔야 돼요. 예. 무임승차하지 마세요.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셨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문헌에 보면 당시 유월절에 220에서 250만 명까지 모였다 그래요. 성지순례를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아마 바글바글 했을 거예요. 그러니 사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짐승도 끌고 왔을 것이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돈을 가져와서 이제 짐승을 샀을 것이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용인장 5일장이 전국의 5대 장 안에 들어가요. 네. 한번 용인장에 보면 길이가 얼마나 길어요? 400-500m가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용인장에 몇 명이나 모여요? 그게 몇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220에서 250만 명이 모인다고 생각을 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이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유월절을 지키나 쫙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고. 지금 비전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2층, 3층 여러 가지 영상으로 드리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 진짜 은혜를 사모하고 드리는 건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가대가 마스크를 벗고 찬양할 때 누가 와서 이제 찬양하는지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 마스크를 쓰니까 긴가민가 하고 가끔 전화를 통해서 신방 전화할 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딱 벗고 하니까 딱 2초만 되면 다 알아요. 누가 나왔는지. 예. 여기도 지금 다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3층은 또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여. 예. 시력이 나쁜 편이 아니고 1.2, 1.5인데 다 보이는데 안경만 마스크만 벗으면 다 보이는데, 우리는 육신의 것을 보지만 예수님은 심령의 깊은 것까지도 다 뚫어보시는 거죠. 뚫어보시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분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6월절에 오면은 성전 입장료를 내야 되거든요. 우리 들어오실 때 입장료 내셨나요? 안 내셨지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축복기도까지 해요. 성전에 내는 돈은 거룩해야 되지요. 여러분 동전이 거룩합니까? 지폐가 거룩해요? 수표가 거룩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 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죠. 돈은 좀 때가 묻어도 괜찮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거래가 되고 유통이 되기 때문에 때가 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 돈으로. 히랍,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성전 화폐로 다 바꿔야 돼요.
인천공항에 가면 내가 필리핀을 간다 그러면 필리핀 돈을 바꿔서 그 나라에 가서 쇼핑도 하고 쓰는 것처럼 바꿔야 돼요. 먼 데 사는 사람은 돈만 가지고 오면 성전 안에서 짐승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환전소가 생기게 되었죠. 짐승을 살 수 있는 거래소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서 대제사장이 뭘 받았냐면 자릿세를 받았어요. 상인들은 그 자릿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수수료까지 냈고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서 바가지를 씌운 것도 아주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러한 수입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개축하는 데 사용을 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보존하려면 관리비가 들거든요. 거기에 다 지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돈 버는 일에 재물을 붙이게 됐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뜰에 여러분 전체 넓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4에이커, 우리나라 평수로 환전하면 18,000평 정도가 돼요. 우리 교회 성전 부지 합치면 거의 3,000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양쪽 땅을 합친 것보다 6배가 되니 좁은 곳은 아니죠. 18,000평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뜰이 세 부분이 있었어요. 뜰이 성전 조감도를 보면은 자, 헤롯 성전이 있고 이 여인들의 뜰이 있고 예루살렘의 동문이 있고, 그렇죠?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방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방인의 뜰, 거기에서 지금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이방인의 뜰을 이제 시장으로 바꿔버리죠. 사방을 대리석으로 만든 난간 베란다가 있어요. 저 보이시죠, 여러분? 쭉 일자로 된 거, 그 기둥이 다 있어요. 근데 베란다 있어. 저쪽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둥에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기둥 밑에는 그늘이 지죠.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거기에 다들 앉아서 환전을 하고 다 짐승을 매매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베란다 밑에는 진짜 따가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어서 그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다 물건을, 짐승을 팔았어요. 자, 제사 드려야 할 곳이 이제 욕심을 채우는 시장 바닥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사실 할지 못할지를 다 하게 되죠. 돈은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진짜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절대 만족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가난할 때를 생각을 해보고 지금 여러분이 가장 살할 때 부자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가 가장 만족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매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 영성 관리를 안 하면 절대 만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난할 때 조금만 누가 도와줘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풍족해진 상황에서 더 더해져도 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빼앗겨 봐야 소중함을 알고, 건강도 빼앗겨 봐야 소중함을 알고, 감옥에 들어가 봐야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래요. 빼앗겨 봐야 아는 거예요. 가지고 누릴 때는 그 만족도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소비를 할 때도 그냥 그거 가격에 살 때는 좋았어요, 마트에 가서. 그러나 다음날 가니까 2배로 올랐어. 내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을 생각을 하고 가슴이 철렁철렁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변화가 없으면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전 입장료가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의 성전세는 반세겔이었어요. 성전 입장료가. 이 성전 입장료가 어느 정도냐면 당시 노동자가 이틀 일해서 벌어야 하는 돈이에요. 이틀. 그러면 2023년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얼마죠? 9,620원입니다. 그걸 이틀을 계산하면 최저임금 76,960원 8시간을 계산을 하면 곱하기 2를 하면 159,92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16만 원 정도가 이틀 우리나라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회표로 바꾸게 되면 16만 원 정도가 20만 원, 30만 원이 필요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차익이 생깁니다. 4만 원, 14만 원 정도 차익이 생기는데 유대인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이걸 챙겼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짐승에는 흠이 없어야 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짐승을 검역을 담당하는 이 담당관이 아주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검역관이 대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시장에서 산 짐승이면 하자가 있어도 눈을 감아줍니다. 바깥에서 산 것은 또 인정도 안 해줘요. 온갖 트집을 잡아서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을 사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또 차액을 남기는 거죠. 예. 공항에 세관이 있지요. 아는 사람들끼리 막 물건을 통과시켜주는 그런 유의 모습이에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 어떤 때 밖에서 사는 값에 16배를 받아서 챙겼다. 그것을 못 갚으면은 거기다가 거래장에다 써놨다가 내년에 6월달에 갚으라고 할 정도로 아주 혹독하게 아주 착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이 16배지 여러분. 한 달 이제 월급을 다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지금 6월절에 한 외곽에서는 짐승을 매매하고 환전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눈에 딱 포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십니까 여러분? 자비와 긍휼도 베푸시지만 그냥 못 넘어가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벌기에 혈안이 되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돈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돈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목적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고 돈을 내가 다스리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왜? 돈 안에서 우리는 구별을 알고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면 많은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논리에 그냥 빠져버린다라는 사실이죠. 그 돈에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힘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비싼 것을 사면 살수록 그때 내 영성 관리를 순간 해야 돼요. 나는 이것을 살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많은 돈을 지출하는구나. 그때 한 번 더 겸손해져야 돼요. 물건을 매매할 때. 할렐루야. 그것을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그만한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누적이 되면 그 사람은 교만이 고착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지출하면 지출할수록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이걸 누릴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것을 쓸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어. 겸손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작게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출을 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교만해지질 않아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관리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돈을 다스려야 돼요. 그 차원에서 권력도 다스려야 되고 명예도 그렇게 다스려야 돼요. 나는 여기까지 올라올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이런 권력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헛소리하고 백성들에게 고통 주고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그 가난했을 때도 그렇게 어렵게 나라를 지키고 그랬는데 그 많은 월급 받으면서 그냥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답답하지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공의와 진리와 사랑이 이 나라를 덮을 수 있도록, 공의를 정의처럼 그냥 정의를 하수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만나면 다독여야 돼요.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고.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현장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은 손대지 않았어요. 짐승들만 성전 마당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사람에게는 몸을 절대 손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자비를 베푸시냐면 빨리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가난하니까. 비둘기를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문을 열어보면 비둘기는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면 어떻게 해? 먹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그 봉한 채로 비둘기가 바구니 안에 있는 채로 나가라 그랬어요. 거기서 확 열어 젖혀가지고 비둘기 날아가게 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에겐 손을 대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고 지금 그들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잘못되었는지를 지금 현장에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법궤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재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뭐냐면 늘 삶의 구심점이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교회예요. 이 세 가지를 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이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엄청난 사역을 앞두고 사명을 앞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점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이걸 잘 할 수 있는, 입으로 잘 부를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감사하면서 부세요. 키시고.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 가끔 대화하다 보면은 그것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도 교회가 누구야 도대체? 꼭 정부 당국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해. 그럼 그 겨냥이 뭐야? 담임 목사, 중심, 장로님 몇 분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유형적인 무형적인 교회 있잖아요. 이 건물은 예배당, 성전이라 그러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건 교회 해야지 우리가 왜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아니야? 말씀을 신학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께 여쭤보시죠. 우리 당회에 한번 여쭤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그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교회와 자기를 분리시키고 있어요. 내가 교회. 따라서 내가 교회다. 내가 피로 값지고 하나님이 사신 교회예요. 교회. 주인의식이 있어야지. 정부 당국이 교회 있어요? 어디 누구? 없어요. 다 같이 저도 섬기는 거고 여러분도 섬기는 거고 저는 말씀을 맡아서 여러분을 섬기는 거고 여러 가지 인사, 행정 모든 것을 다 총괄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정부 당국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교회고 나도 교회고 맡은 역할이 다른 거예요. 롤만 다른 거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말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자, 사실 성전들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것이 처음에는 진짜 순수했거든요. 보기 좋았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자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예배와 제사와 성전을 다 지배하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이기심과 탐욕이 지배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그런 걸 다 빼내야 누리는 거지, 탐심과 이기심 이거 다 있는 상황에서 이 영적인 걸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이걸 누려보세요. 이 세상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목자장이 되어 주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 이 의미를 아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더 깊이 말씀 묵상하고 깊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영적인 복을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 그 이제 결론이 나온 게 감사잖아요. 예. 그걸 다 누리면 나오는 게 감사예요. 감사가 막 쏟아지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이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겸손이 막 쏟아지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거기서 순결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순결이 나오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혼탁한 세상에 매일 직장 가고 사업장 가고 학교 가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가 또 하는 일이에요. 그 여러분들에게 전화도 하고 뭘 하고 계시느냐, 왜 예배는 안 드리냐 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예. 이제 대한민국은 절대 굶어 죽을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보장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 교회를 이렇게 강도의 소굴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순도 그렇고 남녀전도의 모임에 있어서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거기 모임의 목적도 알아야 되고 세상에 객꾼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순모임은 남녀전도에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셔야 돼요. 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말고 첫사랑 꼭 잊지 마시고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세요. 심장 폐부도 살피시고요. 다 안고 일어섬을 보시고 우리의 걸음수를 세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노끈으로 채찍을 드실 거예요. 그의 교회 지도자들,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이속을 챙긴다면 하나님이 채찍을 드실 거예요. 그리고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어 쫓는다는 의미는 육신의 몸은 나와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 사람은 쫓김을 당한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교회 같이 여러분 인볼브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마음속으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영성은 거짓말을 시키지 않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에 가까워진 만큼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더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짐승 매매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세를 내도록 환전하는 것 자체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장사를 하여 이익을 챙기는 데만 몰두했던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가 조금 비슷한 것들 때문에 교회에서 조금 다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성교를 위해서 농어촌 교회, 또 미자립 교회, 또 예전에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물건도 팔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제사장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이익에 탐을 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전도회가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떡을 팔았어요. 한 2만 원, 3만 원씩 해가지고, 그리고 수익 얼마를 저 미자립 교회 인테리어에도 해주고, 지금 농어촌 교회가 지금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인테리어가 지금 붐이에요. 다 낡아가지고. 그러면 인테리어 하는데 도와주려고 떡을 팔았다. 이것을 이 본문에 나온 내용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꼭 의로운 척 해가지고 교회에서 왜 장사를 하느냐, 뭐를 하느냐,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목적이 공적이에요. 그리고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제사장의 이익이에요. 탐욕이에요. 이기심이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들의 거룩한 열정으로 하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자기 이익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달라요. 며칠 전에 비금도에서 시금치가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데가 비금도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 보내준 게 이유가 뭐게요? 그 교회 중심으로 성도가 있는데 교회에 선한 일을 하고 싶다, 이거 뭐 수리도 좀 하고 싶다 이거죠. 혹시 비전께 시금치 먹을 사람이 있으면 좀 팔아달라, 그 얘기거든요. 그럼 만약에 거기 와서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판다면 이것을 장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 모든 사안을 잘 분별하고 같이 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들고 이건 잘못됐다, 교회가 장사하는 것이냐 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안 사. 그리고 나중에는 말로만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말씀을 깊이 봐야 돼요. 오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고 근본이 무엇이고 그 상황을 제가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만은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노군을 들었고 상을 뒤엎은 거죠. 예.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뭐 해외 선교 교회를 개척한다든가 선교사님을 돕는다든가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선한 마음으로 잘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흥분해 계셨던지 제자들은 시편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어떤 열심히 삼키운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고 미친 듯이 그 일을 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해서 마치 미친 사람이 설치듯이 그들을 다 쫓아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토저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교회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이 없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저 현대교회가 용서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는데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여러분 거룩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은 항상 열려 있지만 때로는 마음을 닫아 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교회사를 보면 가난했을 때는 굉장히 심판의 설교를 많이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우리 6.25 때 일제시대 때 보면 전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일제를 겨냥해서 공산당들을 겨냥해서 설교를 할 때 우리들은 은혜를 받고 그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부자로 살 때에는 이 복음을 싫어해요. 현대인들이 죄를 지적하는 걸 제일 싫어하고, 두 번째는 이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터치를 하면 싫어한단 말이죠. 우리 비전교회들은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46년이 걸려서 졌거든요. 근데 3일 만에 일으킨대요. 이건 예수님의 자기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우리가 지금 성전이에요. 왜?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냐 이거죠.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귀족들과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당의 주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연락을 했어요. 푸델련 대주교인데 이제 예배를 집례하는데 내가 참석을 하겠다. 황제가 가겠다고 귀족들과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왕이 귀족을 데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단 한 사람도 성도가 없는 거예요. 어찌 된 것인가? 왜 사람이 없는다고 호통을 쳤어요, 대주교한테. 그래서 이 대주교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폐하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폐하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인지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황제께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광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도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폐하를 보러 교회를 옵니까?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거룩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첫사랑과 참 신앙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가치 있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거룩한 열정인지, 혹시 이기적인 욕심은 없는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 같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생각과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이기에는 거룩한 열정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이기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열정을 포장하여 자기의 배후를 채우려고 했